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쓰신 그런 서신인데, 고린도 교회는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 아래쪽, 남쪽으로 아래쪽에 위치한 그런 항구 도시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께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쓰시게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교인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님에게 질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 보내셔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하시기 위해서 이 서신을 그처럼 쓰셨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답하신 내용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는 그런 내용을 쓰셨고, 그리고 7장부터 끝부분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께서 답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8장부터 11장 1절까지, 여기까지가 한 단인데, 8장부터 11장 1절까지가 한 단인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 끝부분쯤에 속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한 단이라고 그러는데,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는 한 단이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사도께서 우상 제물과 관련해서, 우상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 질문한 것을 답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끝부분에 사도 바울께서 두 번에 걸쳐서 경고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경고니까 굉장히 강한 경고죠. 한 번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의 경고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그 끝부분에, 그러니까 각 부분에 두 부분의 결론에 위치하는데 두 번에 걸친 그런 경고로 그렇게 본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12절, 첫 번째 본문 말씀은 1절부터 13절까지라고 그랬는데 12절에 있는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경고입니다. 그런즉 따라서 결론적인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것이 경고, 결론적인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14절부터 22절까지인데, 두 번째 부분의 결론은 어디 있냐면은 제일 끝절에 있습니다. 22절. 그러면 주를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주를 우리가 주를 진노하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님은 왕이시고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왕을 진노케 해서 살 자가 없죠. 그러니 끝에 말씀은 경고인데 어떠냐면 주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거 경고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친 이런 경고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경고하시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 요점은 뭐냐면은 14절이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경고하시면서 그 다음에 14절에 있는 말씀, 왜냐하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이것이 사도께서 권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주제를 둘러싸고 양쪽에 경고가 그려져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도록 사도께서 권면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께서는 1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를 형제들로 부르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사도께서 설명하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가 알아야 될 것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 형제들 중에서 누가 알아야 되냐 뒤에 경고를 보시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이들이 믿음이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의 끝에도 너희가 강한 자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주보다 강하냐? 너희들이 강하다고 그러는데 너희가 주님보다 강한 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 이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리고 이들이 강하다는 생각이 뭐냐면은 우상에 대해서 성경적인 우상에 대해서 신학적인 나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인데 실은 사도 바울께서 봤을 때는 오만한 자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사도께서 두 번에 걸쳐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는 넘어지는 것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오만하지 않도록 사도께서 그렇게 주의를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일깨워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사도께서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우리 조상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우리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교회가 신령한 이스라엘이고 교회가 실은 신령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교회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상속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도 우리 조상들이라고 교회 조상들이라고 바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은 뭐냐? 그들이 홍해 바다를 통과했죠. 홍해에서 세례되었다. 세례는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통과함으로 그들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종으로 살았. 그것이 옛사람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홍해에서 구름 가운데서 세례됨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그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모세에게 속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의 종으로 살던 옛사람은 죽고 모세에게 속해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 신령한 만나를 먹었고, 그리고 그들이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사도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강조하기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세례받았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신령한 만나를 먹었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대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광야에서 그들이 다 거의 대다수가 거의 다 죽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 대다수가 다 죽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세례받은 백성들, 그리고 반석에 나온 물과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교회의 성찬이로 비유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신령한 은혜를 받은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이런 백성들이 대다수가 어떻게 했냐? 대다수가 다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대다수가 다 죽었는가? 그것을 5절 보시면은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대다수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왜 죽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는가? 그 이제 뒤에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대다수가 죽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은 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시면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게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멸망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셨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한두 명이 아니라 대다수가 죽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대다수가 죽었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아주 비참한 일이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대다수가 죽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이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이 말이에요. 이런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들이 기록된 것은 뭐냐? 교회를 위해서 기록됐다.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럼 그들이 왜 멸망당했는가? 요약해서 말씀하기를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다고 말씀하겠죠.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악에 대해 심판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이 일이 기록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돼서 우리를 어쩝니까? 우리로 그들처럼 악을 즐겨하는 자가, 우리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도 악을 행하면은 주님으로부터 멸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는 주된 그 사도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멸망을 당한 일을 말씀하고 경고하시는데, 믿음이 강한 자들이 특별히 그처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우리는 세례받은 백성들인데 신약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염두에 두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믿음이 강한 자들,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리는 세례받은 백성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신령한 식탁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잔과 주님이 주시는 떡에 참여하는 그런 큰 은혜, 그런 은혜와 신령한 그런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
그런 자들이 그런 주님에 대해서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또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는 문제에서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우상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다는 지식 때문에. 우상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습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들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먹어요. 그리고 귀신이나 우상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에 참여해서 거기 참여해서 거기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에 대해서 그처럼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그 지식 때문에 바로 이런 우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고린도 교회 그 오만한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가? 구원받은 자들도 주를 진노께서 다 죽었다. 네가 주님의 상에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자들도 주님 앞에서 다 먹고 마셨고 주님과 친교를 나눈 자들이 다 죽었다.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사도께서 뭐라고 하면 광야에서 악을 행한 대다수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악을 저질렀는가? 그들이 저지른 악을 이제 하나씩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네 가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네 가지. 첫째는 뭐냐? 광야에서 멸망자들, 첫째 뭐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죄를 저질렀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주님을 시험했다. 시험하는 죄를 저질렀다. 네 번째는 뭐냐? 주님을 원망했다.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를 행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 다시 한번 또 이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이들이 죽은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복법이죠. 사도께서 이 일이 기록됐는데 또 왜 기록됐느냐?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자, 11절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런 말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멸망당한 이 일이 기록된 것은 말세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교회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세, 마지막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시작돼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마지막 시대는 완성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시대를 사는 교회로 기록되어서 교회라 하여금 이스라엘을 본위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록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처럼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네 가지, 여기 보면 네 가지를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범죄한 것은 무엇인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죄는 뭐냐면은 출애굽기 3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십계명,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올라간 지 오래됐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지 오래됐는데 모세가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는가 보다. 그리고는 아론한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오는 금부지 뭐 이런 내려진 이런 금부지를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엎드려서 절하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은 거기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이죠.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절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뭡니까? 제사 드리고 그 제사 드린 제물을 먹고 마시고 거기서 함께 춤추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우상숭배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우상숭배로 이스라엘이 많은 자들이 그다음 또 죽임을 당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범죄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음행한 얘기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거하고 있을 때 모압 여인들이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초청했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오시니라고 얼마큼 피곤하고 힘드시겠습니까? 이쪽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음식도 먹고 좀 편히 쉬시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초청했습니다. 신전에서 제사 드린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초청했고 이스라엘이 그 초청에 응해서 이스라엘 그 여인들과 함께 그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그 여인들과 음행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음행은 우상숭배와 음행이 둘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또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었고 그때 하나님의 불을 끈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노로 하나님의 범죄한 자를 창으로 찔러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껐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주를 시험한 자 있는데 여기서 주를 시험한 자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에돔 족속의 후손들이 사는 그런 이제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에돔 족속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으면서 야 이쪽으로는 못 가야 여기는 우리 국경이다.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못 지나간다. 딱 그들의 길을 막고 못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쪽을 통과해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갈 것인데 에돔 족속이 딱 길을 막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여기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내가 에돔 족속에 준 것이니 그리고 에돔 족속이 너희의 길을 막았으니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 길을 돌아가라. 하나님이 우회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속이 팍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가까운 길 놔두고 또 에돔 족속하고 싸우러 가면 될 것인데 삥 돌아가라 가니까 이 돌아가려면 이제 광야를 거쳐 돌아가야 되는데 이 먹을 것도 없는데 광야에 무슨 먹을 음식이 있어요? 마실 물이 있어요?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광야로 돌아가. 그리고 이 맛없는 만나, 이 만나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맛보았는데 한 며칠 갔겠죠. 쇠고기도 계속 먹으면 그들의 마음과 자세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만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 우리가 또 광야로 가면 계속 만나를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얼마큼 하겠죠. 짜증나고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으로 그들을 심판해서 또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 네 번째 그들이 악을 행한 것을 네 번째 마지막 위치에 놓은 것은 어떤 의미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가까이 인도하셨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예. 거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그 12 정탐꾼을 한 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그 정탐하고 나서 보고하기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완전히 거인족이다. 그들은 완전히 거인족속이고 우리는 나무에 붙은 조금 큰 나무에 붙은 우리는 메뚜기처럼 우리는 작은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전부 죽고 우리 자식들하고 아내들은 사로잡혀서 그들의 전리품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 어쩝니까? 그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몽땅 다 죽는다. 그러니 돌아가자 이렇게. 그리고 이 정탐꾼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전부 다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묘자리가 없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으냐? 가나안 땅이 우리 묘자리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여기로 인도하셨는가? 그리고는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몽땅 죽는다. 하나님이 대노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제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 저기 있다. 들어가서 얻어라. 하나님이 들어가서 얻어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들어가면 다 죽겠는데요. 하나님 못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안 들어갈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이에요. 그들의 반역이 극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10번이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10번 그렇게 하나님께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반역에도 하나님이 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범죄도 하나님이 거듭거듭 참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얻으러 가니까 우리는 안 들어가렵니다. 그들의 반역에 극에 도달했고 하나님이 진노하셔 너희들은 한 명도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리라. 그렇게 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여기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60만 명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한 명도 남김없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물론 예외적으로 2명 있죠.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둘은 빼놓고죠.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은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리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들이 염려했던 그 자식들 너희들이 염려했던 그 자식들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을 이루실 것을 그렇게 말씀해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음식과 물을 먹고 마시고 맛봤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맛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해라. 선질로 생각하는 자, 고린도 교회에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 우상 제물을 아무렇게나 먹는 자, 이방인의 제사에 아무렇지도 않고 참여하는 자, 그러면서도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 네가 죽으려고 그러냐? 그러고 바울 사도께서 주를 진노케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런즉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시고 나서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사도께서 그 다음에
식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식사에 대해서 세 가지 식사가 나옵니다. 교회의 식사, 그리고 유대인들의 식사, 그리고 이방인들의 제사하고 먹는 식사.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잔과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냐? 이전의 유대인들은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단에 드린 제물을 먹고 마시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의 제사를 설명한다. 이방인들은 뭐냐? 귀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귀신 앞에 제사 드린 그 상에 앉아서 상에서 귀신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그 상에 둘러앉은 함께 제사 드린 자들이 그 귀신 앞에 드린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십니다. 이것을 사도교 뒤에 설명하시죠. 이런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이 교제하는 것이며, 먹고 마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먹고 마시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며, 그리고 교제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며, 그리고 상에 참여해서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한 상에 앉아서 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귀신과 한 생명으로 살고, 그리고 그 한 상에 참여한 한 생명의 공동체로 살아요. 이스라엘이 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제단에 드린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한 생명으로, 한 생명의 공동체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상에 참여해서 주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시라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와 한 생명으로 살리라. 나와 한 몸으로 살리라. 나와 하나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주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의 상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주님의 상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그 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로 삽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방인의 제사에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에 참여해서 그 제물을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느냐? 사도께서 그걸 다시 설명하죠. 이방인이 드린 제사는 귀신에게 드린 것이고, 그리고 그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과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를. 우리가 주님의 상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를 이루면서, 주님과 하나를 이루면서 귀신과 하나를 이루고, 이것은 말이 되지를 않는 것이니라. 어떻게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사탄이 함께할 수가 있느냐? 사도께서 이렇게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직이래.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고린도 교회가 사도를 우습게 여길 만큼 교만해졌기 때문에 사도께서 이렇게 말을 해도 저는 사도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사도 해석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자들, 사도하고 토론하고 논쟁하자는 것이죠. 사도께서 그런 자들에 말씀합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믿음이 강한 자냐? 네가 그렇게 믿음이 강한 자냐? 그러면 네가 주보다 강하냐? 사도께서. 그래, 네가 믿음이 강하는데, 나하고 맞짱 뜰 만큼 강한데, 사도하고 맞짱을 뜨고 사도하고 우습게 볼 만큼 그렇게 너희들이 강한데 네가 주님보다 강하냐? 마지막 끝에 너가 주님보다 강하냐? 네가 주님보다 강하면 네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이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왕이시며, 주님은 교회를 판단하시고 심판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만물을 심판하신 만왕의 왕이시죠. 이 주님을 너희가, 이 주님보다 만물을 심판하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 너희가 이 주님보다 강하며 너희가 주님을, 이 주님의 진노를 받고 이 주님의 심판을 어찌 견디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조심하고 겸손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조절할 것을 뒤에서 그 다음 마지막 그렇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한 것은 형제 자매님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 그리고 우리나라 명절 중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 한가위입니다. 추석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명절이 있지만은 명절 중에 명절은 추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추석 때 소위 말하는 1년 농사했던 거, 이 추석 때 모든 먹을 것을 거둬들이고 수확하는 때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잔치하고 축제하고 그런 최대 명절이죠. 그런데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데 항상 이방인이 지키는 모든 명절, 이방인의 모든 축제는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올라가 보면은 이방인의 모든 명절은 항상 뭐하고 연결되냐면 항상 귀신과 우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은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켰던 모든 절기, 이스라엘이 지키는 모든 명절 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지키는 절기, 이방인들이 그리고 지키는 모든 명절들, 이런 것들은 우상, 귀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현대로 오면서 그런 종교적인 의미는 많이 사라지고 종교적인 의미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 중에 제1계명입니다. 제1계명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 여자가 정조를 저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성경에서 그렇게 반복해서 음행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음행은 근본적으로 부부관계를 깨버리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처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시인하고 직접적으로 이방인 제사 지내고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 우상과 관련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만, 우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만, 그런 일만 이것은 죄라고 생각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우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일을 민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우리의 정조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예민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상이나 제사와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일뿐이라 그 일보다 먼저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조, 정조를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가 주님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방인들이었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서 다 귀신을 섬겼고 그리고 올 1년 농사도 다 우리 귀신이 복주신 것이에요. 귀신이 복주어서 귀신한테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귀신한테 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다 우리 조상들한테 달리는 거예요. 조상을 잘 섬겨야 돼요. 귀신을 잘 섬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 때 제사상 차린 것이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이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희석돼서도 뿌리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전히 그런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정신을 차리시고 그리고 분별하시고 직접적으로 범죄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런 상황 가운데 다양한 상황을 만날 건데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니까 사람을 기뻐해 그쪽보다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것인가. 먹고 마시며 앉고 일어서는 이런 모든 삶에서 그 점 주님을 생각하시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10장 끝부분에 사도 바울께 말했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사도께서 결론적으로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상 제물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문제법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확대해서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더욱 주님 앞에 깨어 있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범사의 모든 일을 그처럼 잘 분별하셔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 주님으로 칭찬받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백성들로 그처럼 살아가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길 바랍니다.